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471장 471장 주여 나의 병든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시원으로 또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르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은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역함님어서 능력이 내 손을 펴서 지혜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여 나의 몸을 고쳐달라고, 우리 서귀포구 영성교회 고쳐달라고, 회복하여달라고, 치유하여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꿈을 견고하나 우리 서귀포구영성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은혜를 새롭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로 붙여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생각을 몸을 병을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더니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올라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회개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만찬을 되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죽음에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짐을 알고 두려워하여 끌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이웃들아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시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가 굽는하시니 번역하면 소녀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울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병중에서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믿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믿는 자에게 고침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고침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가장 귀하다. 그냥 믿음이 아니다.
그냥 성적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아니다. 이 믿음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살만한데 살아가죠. 이런 믿음 가지고는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갈망하고 매달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믿음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참 기도원이라는 데가 신기한 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원을 다녔는데 기도원이요 다 죽었어요. 요즘에는 기도원이 없어요. 집회하는 기도원이 없고 그럴듯하게 시설 잘 꾸며놓고 잠자고 이렇게 묵상하는 기도원은 많은데, 그런 수련장들은 많은데 정말 옛날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원 전국에서 찾아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한 40에서 50명 모였는데 이렇게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뒷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오는데 집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제 양반들이, 저분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일 텐데,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집도 있고 나보다도 가진 거 많을 텐데 왜 이 추위에 이 산에 올라와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죽기를 각오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딱 한 가지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이 있다는, 이것도 이루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외에는 이루어주실 분이 없다. 주님 외에는 이루어주실 분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루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엎드려 죽기를 각오하고 그 오랜 시간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구나. 결국은 믿음의 문제지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믿음의 문제지. 결국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참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고 내려오면서 믿음이구나. 믿음이 결국은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깨가,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탤런트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느끼고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절망을 물리치고 구원을 주시고 소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돌아오시자 또다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수많은 사람, 여기 수많은 사람, 병든 사람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겠습니다. 다 은혜 주시지 않아요. 다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왜 은혜를 받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딸이 죽어가는 절망의 순간에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딸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딸이 죽어가는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만이 딸을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절망입니다. 절망이라는 자리에 밀어뜨려서 넘어뜨리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이름을 가진 자, 그 소망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딴 길이 없다, 딴 방법이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응답 안 됩니다. 응답이 없어.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딴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됩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 나를 살리실 분, 교회를 살려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딴 방법만 있으면 제게 오셔서 꼭 말씀해 주세요. 다른 방법이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4절, 이제 그 아이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로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주님 만나면은, 주님 만지면은, 주님 한 번만 만지면은 내 병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절대의 믿음, 죽기를 각오한 믿음, 한 가지의 소망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역시 즉시 여인의 혈류증이 어떻게 되었더라? 완전히 사라졌더라. 율법에 의하면 이 혈류증은요, 유출병이고 부정한 병이고 부정한 자이고 죄가 있는 자이고, 누구든지 그 근처만 가도 그러라고 이야기만 해도 부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병이 이 유출병, 이 혈류증 병자예요. 얼마나 부정하고 냄새나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그녀가 옷자락에 손대고 그 부정함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옮겨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졌더니 오히려 은혜가 그에게 내려와서 주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이 혈류증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더라. 할렐루야. 은혜가 내려와서, 은혜가 닿아져서, 주님의 은총이 닿아져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을 나을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서 어떻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이 병에서 노예를 받아서 어떻게 되어라? 건강하게 돼.
구원도 받고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고 고침도 받고 그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더라? 너의 뭐에 있었더라? 믿음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끊임없이 이 싸움이 저리는 사건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어요. 끊임없이 이 싸움. 두려워할 것이다. 믿을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낼 것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의 딸을 향하여,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장다, 죽은 게 아니다, 내가 살려낸다. 소녀야, 소녀야, 달리다 그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40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 비웃는 자들이,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비웃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비웃는 자가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하리라, 다 나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이상한 동물이에요. 사람은 희한한 동물이에요. 내가 수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친구들, 후배들, 동생들, 동료들 이야기 들으면 사람만큼 희한한 게 없대요. 그 사람 중에서도 제일 이상하고 희한한 게 있는데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자기 교회 성도예요. 정말 희한하대요. 정말 이해가 안 된대요. 좋을 때는요, 다를 때 저만큼 좋대. 얼마나 좋아. 근데 한번 틀어지면, 한번 섭섭병이 걸리면 이 이상한 성도가 괴물로 변하는 괴물로, 순간적으로 괴물로. 그때부터는 막 목사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거죠. 비웃는 자리 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 근데 제일 경험은 비웃는 자에게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비웃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주입되지 않는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비웃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 있다는, 믿는 자에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12에 대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12살 소녀를 살려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간절히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주께서 부르심의 삶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되시고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믿음입니다. 간절히 믿는 자 은혜 주시고 비웃지 않고 확신하며 믿는 자 축복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